영광스러운 아침이 될 수 있지만 세상 형편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대마다 밤중 소리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정말 경고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은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 밤중 소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요한계시록 18장 둘째 천사의 기별처럼 나갈 때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임재가 우리에게 완성되고요.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인침받고 늦은 유하고 큰 해침을 받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씨를 뿌려서 밖에 거둔 영혼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마지막 큰 해침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천도고, 이제는 영원한 천도가 하늘에서 시작되죠. 그것을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밤중 소리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좀 들여다보면 언제나 열려진 사람에게만 들렸어요.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 급박하기 때문에 바로 선택하지면 안 되는 경고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압제하고 혼내는 말씀 그 자체보다도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에게 준비된 그것을 밤중소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갈 때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면서 그 좁혀진 하나님의 입지 속에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밤중 소리는 짐승들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7쌍씩 한 쌍씩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 그랬을까 할 정도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신학자들이나 조류학자들이 뭐 귀소 본능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합리성을 아마 붙여가지고 사람을 안심시켰겠죠. 결국은 노아가 120년 동안 외친 그 기별을 듣고 가족이 아닌 외인들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보다 한 5,000년, 6,000년을 타락했는데 마지막 시대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이스마엘도 낳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양 말고 내 아들을 바쳐라.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려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들여다보는 일이 모리아산에서 있었죠. 이건 새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서 내 아내를 통해서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웃었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이 그에게 주어졌죠. 은혜죠. 근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롯의 아내 같은 사람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음에도,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 계명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소갈까지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고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허락하시면 새김을 줬는데 뒤를 보지 말라 했는데 그게 마음속에 가득한데 어떻게 안 봅니까? 깊이 생각할 문제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침요한이 나와서 외쳤죠. 그런데 이 밤중 소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장 높은 학문을 배우고 1500년 동안, 정확하게는 4000년 동안 준비한 그 예수님의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이 침요한의 기별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온갖 일을 다 했어도 아무 열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침요한의 기별에 주의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외쳐야 되는 이 소리, 이건 강단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만 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 데서나 외쳐도 이 소리가 다 들어가요. 살 사람은 다 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46년 뒤에 돌 하나에도 남지 않고 망하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셨는데 누구를 사용했냐면 정신병자와 같은 사람을 예루살렘 지붕 꼭대기에서 외치는 기별자를 세웠어요. 얼마나 우리가 훈련됐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직위가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끼쳤는가, 목사의 옷을 입었는가, 아마 이런 거 많이 볼 거리요. 존스와 와그너가 외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론에서 많이 흔들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정도 건사하지 못한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와그너는 천주교가에게는 범신론에 결국엔 빠졌거든요. 모든 게 더 완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쓰실 수 있는 그 기별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외친 백성들이에요. 젊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기별을 곧이곧대로 그냥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걸 쓴 거예요. 누굴 봤어요? 사람을 쳐다봤다니까. 훌륭한 대청회장님, 버틀러, 스미스, 리벤드 헤랄드 편집장이었죠. 신학적 정수를 얘기했던 그런 사람을 쳐다봤기 때문에 화이부인 한 분이 이 시대에 주신 선지자가 도장을 꽝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선지자까지 강단에 서지 않기 위해서 저쪽으로 쫓아보냈다. 귀양 보냈어요. 근데 거가 불 보다가 됐죠, 호주가? 불이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동네마다 다 있더라고요, 교회가. 근데 놀라운 거는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가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동네마다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다 문을 닫았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 회의가 열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밤중 소리가 바로 세 번째 6월절에 두 번째 개혁을 했던 승리의 입성 사건입니다. 이걸 선지자는 분명히 예수님 시대의 마지막 밤중 소리였다. 밤중 소리에는 뭐가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온다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신랑이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 열처녀의 비유가 이게 밤중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가지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 1844년, 그때도 7월 달에 밤중 소리가 왔어요. 거기서 이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58명 정도가 이 교회의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줬는데 유럽까지 포함해서 7만 가까운 그런 백성들이
죽이려고 했다니까. 자기 목적에서 벗어나자. 근데 이건 하늘 갈 사람을 만들어낸 성소청결론이었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종교행위는 잘했죠. 막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다 나누고 다 했는데 사람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의식의 행위에 대체물 종교를 이용하고 하늘 가고자 했기 때문에 시기를 허락하셨다고 돼 있어요. 예언의식에 보면. 만약 제대로 그리 됐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뻔도 낫다니까. 그게 이제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었던 마지막 밤중설이에요. 1888년도 사람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관점, 사람의 도덕, 평판, 지위, 기관 이런 것에 자기 장자권을 판 모든 백성들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될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온 땅을 환하게 삼중연합이죠. 늦은 비와 다른 천사의 기별과 그 다음에 큰 해침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여기에도 이제 마지막 구원의 확정이 이루어지고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백성들이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 문제는 우리가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믿고 저는 주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근데 왜 구원을 못 받냐면 유대인처럼 이미 표상적인 양을 잡던 시대가 지나고 진짜 양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안 받들어졌잖아요. 다음 단계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소까지 들어왔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역사, 안식으로 가는 히브리 4장의 저 안식으로 가라는 역사에 안고 있는데 이걸 과거의 죄라고 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그 의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다 돼 있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다져놨던 신념, 전통, 신앙주의 그래서 현대판 할례를 고집하고 있다니까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면요 반드시 예수님의 사과 관계돼서 그분의 삶을 재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주시는 원래 이유도 보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실 사명을 이루도록 하는 역사를 도우신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여기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오는데 그 권능 갖고 뭐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하면 완전하게 그분의 쓰심받는 도구가 되는데 다 해주니까 인간의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러고 앉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준비는 예수님 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버티고 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건설을 해야 돼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이제 삶의 형식이나 거처를 하나님께서 짓는데 예수님이 지금 세상 창조를 지구 창조를 며칠 만에 했죠? 안식을 포함해야 되니까 일주일 만에 했는데 6,000년 돼도 지금 안 만들어지는. 그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율법은 없어요. 자, 성경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게
호소가 안 보이네. 그냥 해도 되나? 안 되네. 화살표를 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럼 근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이 집 처소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성전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련한 모든 것이에요. 그게 처소예요. 거처. 뭐 영어 성경에는 맨션으로 되어 있지만 단순한 그런 건물 얘기가 아니올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했죠. 2000년 동안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또 새로운 구약을 주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해보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됐죠?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내 스스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아는 게 구약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비워서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지성수사대예요. 그냥 안식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없는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 노아방주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데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안식일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없이 유일한 구원의 선물인 그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편히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뻔한 거죠. 내가 다시 와서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소가 정결케 될 건데,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건데, 이게 이제 만세전부터 감춰둔 비밀이 아닙니까?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있나. 근데 내가 다시 와서, 요게 이제 세 번째 구원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구원은 우리가 물속에 빠진 상태에서 끄집어내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죄라고 하는 이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 권세의 물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세 번째는 그런데 지금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얼굴이 쪼글쪼글해져. 이게 죄의 형벌이에요. 이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봄성은 훨씬 이전에 결론이 나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품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굳어지고 고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쁜 거예요. 그래서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처소가 예비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멸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 태양만 해도 거돈도가 6,000도인데 태양이 몇 개씩 있는데도 지나갈 텐데 녹고 없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불에 들어가도 안 녹고 물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그 백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구원, 이 지구 구원은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먼지와 같은 건데 우주 세계가 지금 먼저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품성에 오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를 보면서 배우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우주까지 구원받는 죄의 가능성, 여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알아요. 모든 고통은 다 죄로부터 오는데 그 죄의 성질과 아픔의 정도나 모든 걸 다 안다니까. 이 정신적인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100번이나 설명했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몽치 들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아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이 속에서 보여집니까?
말이 안 되는 이 백성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자, 왜 근심할까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성소가 문제예요. 생명의 고도가 빠졌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근심만 하나도 안 쳐. 그렇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웃어주고 위로하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근심 속에는. 이게 문제거든요. 이 잘하고는 이 문제가 정결케 되지 않으면, 빈 그릇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재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주실 수 있질 않아요. 이 오염된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같이 주실 수가 없어요. 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지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흑육사 심판을 받죠. 야훼라는 그 기념 칭호 속에는 심판해 주라는 의미가 늘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얼굴을 다 보지요. 참 이게 보통 이건요,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설명이 불가능한, 언어가 없어요, 이거 설명할 언어가. 얼마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근심한다는 말은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과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토요일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왜 히브리 4장에 저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내가 주인이니까 성령을 부인하겠죠. 그럼 성령이 안 계시면 누구 생각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 누가 이용하죠? 거기 봉사는 노력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 봉사는 사단이 있어요. 아멘 하지만 불가능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희생이나 이런 게 곁들여 있으면 간다 안 간다? 그렇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은요 그런 걸 싫어해요. 우리 자신이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 자아를 스스로 비울 수도 없고요. 이기심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상을 효부상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열심히 해서. 그런데 시어머니를 보면 싫은데 뭐 어떻게 하냐고 이걸.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인간 도덕이나 어떤 뭐 윤리, 사회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성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빈짐을 성소를 정결케 하는 다니엘 8장 14절을 주님께서 하시려고 그렇게 처소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 처소는 원래 천사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하는 개념을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대쟁청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의 자리가 아니고 천사는 예수님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구원받는 이 백성은 누구로 만들어졌어? 그 하드가 그리스도예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에게 흡수된다고 되어 있다니까 흘러 들어와요. 이것이 제가
5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배운 신학인데, 은혜 신학인데, 이 초수수합 속에 다 들어있어요. 새롭게 육체하게 되는 때도 거기에 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행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장소가 전도 장소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조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주세계가 실제로 보기를 원할까요? 얘기해보고 싶을까요? 않을까요? 난리지. 그걸 왕노시라고 했다니까. 그러니 그 역사를 6천년 동안 봐가지고 다른 세계에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아직도 죄가 나오지 않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열매들이 가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의 성육신의 그 백성들의 섬김이 뭐 굴림하고 왕노릇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무릎 꿇고 봉사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주세계를 딴 사람은 입이 없어요. 입이 모세의 노래 입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 양의 노래 입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나간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할 백신이 아니에요. 죄의 백신이라니까. 이중 안전장치를 통해서 다시는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죄가 나올 수 없는 가능성에서 구원받는 우주세계가 그때 이제 완전한 창조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계시록을 통달하면 현재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뭘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게 딱 드러납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집어서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가장 긴 예수님의 성소 정결론의 역사가 몇 년이었죠? 2300년이었죠. 그 2300년이 1844년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미래주의자들이 서서히 또 시기를 만들어내죠. 시기는요, 초기문집 74, 75쪽에 보면 뭐가 가지고 있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변 바탕의 이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뭐 이렇게 돼서 뭐 2030 아젠다 그런 것이 뭐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노아방주 뭐 일주일 뭐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다시 시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요. 이미 2300주야에 있는 1335년이나 1290일 이런 것도 다 이 속에 다 들어있었던 1810년이나 이런 때 다 있었던 역사인데 요걸 살짝 재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아닌지 긴지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고, 몇 가지 카트를 보면서 오늘 일찍 좀 마치겠습니다. 잘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누가 오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뭐 가랴복음 기별 66쪽이나 여러 곳에 그런 부분을 한번 봅시다. 오셨을 것이다 하면 교리 문제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우리 28 교리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으면 그 복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계속 얘기하는데, 오셨을 것이라고 하면 그 외에 다른 시기 문제나 교리 문제는
더 이상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보세요. 몇 카트만 보겠습니다. 제가 본 카트는 11곳인데요. 뭐 비슷한 말을 같이 얘기하고 재정 문제를 얘기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사건을 경제가 이제 옳고 매거든요.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이 앞에는 633쪽에는 회개시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씨만 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성됩니까? 완성이 안 됩니까?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 따른 거예요. 복음 전도에 따른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건 뭐 대쟁주 총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1844년의 운동에 일치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할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알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예수님이 걱정돼가지고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올 때 그럼 우리가 뭘 보면 세상을 보면 이제 시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징조 얘기했죠. 그 징조가 뭐냐면 거짓 것들이에요, 다. 우리에게 어떤 압력이나 정치적인 세력이나 경제적인 압도나 뭐 이런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흔들어 놓는 그 얘기를 했는데 명쾌하게 답이 딱 한 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뭐가 세상을 끝낸다. 끝 속에는 완성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안 되던 변함이 다 들어있어요. 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전파될 때, 심판을 위해서 구도자 찾는 얘기 아니에요? 심판을 위해서 전파될 때, 경고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럼 끝은 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일반 전도, 일반 복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지금은 세 천사의 기별이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 속에는 늦은 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첫째, 둘째, 셋째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초기 문집 여러분이 잘 보시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전도는 사람이 끝까지 다 해서 여기 데려다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교회를 왜 만들었어요? 교회를 왜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교리주회나 QOD나 이런 여러 곳에 보면 선교사건에서 그렇죠? 어떤 선교? 세 천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일반 교회와는 달라요. 이건 교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10장, 12장까지가 예수님이 만든 교회를 보면 딱 한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특징이 17절에 나와 있죠.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요. 예수의 증거를 19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 선지자를 이 교회에 주어요. 그걸 통해서 참교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위기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랬어요? 리바이벌 했죠?
아시아. 아시아. 예? 이 처음 초자, 성전 봉사하던 레위인 중에서 초자인데, 그 아시아가 한 기별을 듣고 이 여호수아비 왕인데요. 거기 엎드려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 견고히 서리라. 그러고서는 이 아시아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뭐 하리라? 그냥 형통하리라. 아, 네. 아니 마지막 답변을 주고 도장을 찍어야 무엇이 옳다고 해주는 그 하나님의 같은 성경을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마지막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선지자가 없잖아요. 엉터리들이 많으니까. 사사시대로 왕정까지 가서 타락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말할 수 없는 타락을 했는데 마지막 때는 선지자를 주신다니까. 아, 예수님이 오실 때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신요한과 같은 사람. 진짜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끝나고 다 끝나는데 선지자가 없어요? 그럼 다 성경 옳다고 내가 옳다고 하는데 누가 도장을 찍어? 반드시 그 선지자가 마지막 도장을 치게 돼 있다니까요. 요 교회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요, 요 교회가 거기서 나와요. 자, 더 확실하게 돼 있는 기별이 1기별 66쪽에 있는데요. 만약 재림 신도들이 1844년 실망 후에 여기 뭐 까딱 없어. 이제 실망해도 괜찮아. 이제 저희 믿음을 지키고 못 지켜냈다는 거죠.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섭리를 따르고 계속해서 더해지는 빛이 있는데 결국 58명 중에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결코 그렇게 될 리는 없는데 하고 연구원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 시기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받으시는 역사가 되냐. 그래서 그분의 의를 입혀가지고 죄를 도말하고 다 하는 역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니까. 안 들어가고 있다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성소진리예요. 이건 필요한 거이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별은요 점점 원만한 빛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것이지 이거 기고 저건 아니고는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이건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내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게 구약의 끝이요. 내 개인의 구약의 끝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포기했어, 안 했어? 낫이 없어서 뭐 고기를 폭죽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눈초리로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베드로는 쳐다봤어요? 못 쳐다봤어요? 못 쳐다봤어. 고개를 숙였어. 고개 숙였다고 예수님이 못 들어가나, 그 눈으로? 고개 숙여도 요 눈으로 들어온다니까, 예수님이. 그 눈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드러운 음악과 같은 정말 사랑이 철철 넘치는 그 신혼부부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떨리는 가슴으로 막 고백을 하네. 세상이 죽겠어. 몽둥이로 패면 그래도 행복할 텐데. 몇 번 했어요, 몇 번? 자기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해야잖아. 그럼 나중에 계속 다 아니까 뭐 알아서 써요. 자폭이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서 막 그냥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던 그 행위를 사도 바울이 했다니까. 하루에 3,000명씩 막 들어오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걸 다 그가 가졌다니까. 결론을 잘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예수를 소유하고 그분의 모든 정신과 함께 하면서 그 가슴을 느낄 수 있는 이 부부관계, 혼인이 뭔가? 이게 마지막 전도는 추수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와 관계없이는요, 믿음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늦은 병을 우리가 막 손이 움직이게 갖고 막 전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일곱 바퀴 돌어? 여리고 무너지는데 우리는 이미 아니까 가만히 있다가 일곱 번째 들어갈 때 한 바퀴 돌지.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때 무너졌는데 안 돼요? 아니, 300명 기도원 만들 때 32,000 스스로 온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나요? 그 300명이? 철적 시험 보니까 10,000명만 남았거든요. 다 떨어지고. 근데 이거 하면 지들이 있다 보니까 300명도 많아, 사실은. 그래서 많이 넉넉하게 300명만 보려고 시험 한번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300명밖에 안 나는데 이 32,000 중에 아니었던 사람이 거기서 새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연애실에 보면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답이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 보세요. 어떤 기별인가? 온 세상의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경고사업인 마지막 경고인데요. 그리스도의 눈물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의를 입어야 돼요. 그냥 맨입으로 가서 그렇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맞아 죽어. 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백성이 그 마지막 큰 외침을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주님이 사업은 다 끝나고 주님이 오셨을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정결케 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성소가 되는 놀라운 영원히 성육신의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동참한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는 24반차까지 다 마지막 이 죄를 정결케 하는 1년에 있던 대속죄 일은 다 그 백성이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제사장은 뭘 가져야 하냐면 법궤를 가져야 돼요. 법궤를. 하나님의 계명 법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궤를 덮어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시뎁나무로 만든 그 뚜껑. 금으로 쳐서 싸가지고 시뎁나무 뚜껑을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법궤예요, 법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법궤예요. 그걸 소유한 백성이에요. 이 백성이 세상을 향해 질군하면 요단도 다 갈라지고 다 한다니까. 잘 보세요. 역사의 모든 게 시기나 뭐 이런 것이나 뭐 뭐가 어떻다더라 그런 게 아니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죽음을 향해서 사단과 세상에 대해 악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마지막 백성에게 그 의가 입혀지고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이면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우리 김효은 선교사님이 이거 말씀하셨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요 싹이 뭔지 잘 보세요. 싹은 어디서 나온 거죠? 씨에서 나온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나왔다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게 뭔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이 초소 예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어디에?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제사장이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대속의 총주인이니까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셨다. 이게 이제 평화의 의논은 뭐 지구를 만들려고 계획한 것이었지만 굉장히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더 쉽게 해석한 게 에베소 2장.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어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성소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요구라고 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소가 정결케 된 지성소의 경험 아닙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아멘. 참,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온다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는 이 중보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늘의 이 제 권능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로 입혀져요. 이 놀라운 이 얘기는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또 말씀할 거예요. 이야, 막 가슴이 터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더 쉽게 해석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늘 뜰뜰뜰 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막 외우던 거 말고요. 뭐 보이지 않아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독생자를 주고 그 은혜. 그런데 독생자가 없으면서 안식을 지킨다고 하면 되느냐 이 말이지.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흔히 우리가 칭의를 인용할 때 자꾸 사용하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과 영광의 주께서 그의 신성의 인성을 못 입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당신과 기필코 연결하실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과 연결됨이 없이는 아무도 행복하게 될 수 없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공로로 말미암아 변화된 회개한 죄인을 그의 사랑으로 안으시기까지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타락한 인간을 알아야. 그만.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계속 중보해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랑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친히 우리를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성육신과 삼위와 똑같은 역사가 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우리와 하나 되겠다라고. 이건요, 이해가 할 수 없는 얘기, 이거 연합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모든 지성적 존재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죄 많고 타락한 인간은 죄의 사유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주신 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완전하게 될 수 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와 가까운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왜 그럴까요? 나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들었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야, 이 신비를, 이 성육신의 신비를 여러분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모든 인간의 심령을 당신에게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을 향한 첫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끄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저들을 이끄실 때 비로소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저들이 주님의 이끄심의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의 심령을 복종시킨다면 이게 율법이에요. 마지막 사명이 율법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에만 준 중요한 율법. 이 구원과 직접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남은 교회 안에. 주님께서는 저들을 단계적으로 이끌어서 성소 진리죠? 당신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자, 이제 성소 진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예수님이 계획한 역사, 미안하지만 남은 교회는요, 모호하게 덮어놓은 이런 부분, 그리스도 인성론이나 14만 사전이 실수다,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까지 몰라도 구원받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시기 문제는 뭐가 키를 가지고 있다? 복음 전파.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역사를 좌우한다는 말이요. 제가 꺼내자면 코데이션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너무 지루할 만큼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확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안에서 실제로 적용을 못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고 함께 연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기가 기별이 되려면요, 한 사람이 올바로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 사랑하는 교회가 역사의 흔들림 때 그때 이제 진짜가 서서히 나타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것도 모르고 지나간다니까. 거짓 부흥에 제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끝까지 실패하게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러지 않게 해서.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9장에 보면 마지막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때가 와요. 연합회장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도 가지 못하는데 지성소로 못 들어가서 헤매는 그 사람들 이야기가 초기문집에 있는데 그때 경험한 자들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적용하고 사는 그 백성들을 잘 주시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결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 증언되고 도장 찍어진 이 진리 너무도 확실하고 역사를 디자인하고 주도할 이 마지막 세계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깊이 연구하면서 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예복이 어디서 입혀지죠? 가만히 있는 데서 입혀져요? 어디서 입혀져? 무슨 잔치에서? 혼인잔치가 뭐 하는 잔치예요? 그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잔치예요. 거기서 예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동참을 했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 평택, 이 집회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일은 하는데 사람은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주셨는데 저는 지금 감히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넘어졌잖아요. 실려갔어, 병원에. 그런데 같은 말을 하는 김영훈 선교사님이 왔다니까. 여기 이상하게 연합하도록 했어. 예사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준비해서 이곳이 그냥 말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심리에 관해 외쳐야 되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외치는 마지막 백성이 광야의 소리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때 안 움직여요. 예언하신 연구해 보니까 안 움직여, 그래도. 근데 언제 움직이냐면, 깊은 밤중에 와서 깜깜함이 침노하게 될 때 별들이 나타난다 했다니까. 아멘. 그럼 별들이 평소에도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죠. 있었어요. 잘 보시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자부정을 훈련하는 경건의 훈련에 귀한 백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